오늘은 우리 에스겔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에스겔서도 길어서 32장까지와 또 후반부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나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사활 대속하신 그 은혜와, 또 요즘 계속 5분 묵상을 통해서도 나눕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죄 용서받고 또 긍휼의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불충성하고 참 한편으로는 배은망덕한 삶을 많이 살았음에도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영적으로 지켜주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우리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란 말이죠. 배은망덕. 그 용어는 참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말이죠. 배은망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배신한 것. 그래서 불효자식,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가치는 참으로 엄청나게 큰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 부모 세대, 지금 내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 지금 살아있고 또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사사건건 갚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냥 아마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그 처음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이점만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또 지난 주일날 나누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이게 정상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에스겔 기록, 이 성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주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 또 하나님의 의의 힘을 얻음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선지자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목이 꼿꼿하고 교만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성경의 기록 시기는 이제 대략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보다는 뒤에고, 또 에스겔, 다니엘과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주전 570년에서 5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이 성경 기록한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에스겔서를 봐도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뭐 아주 그냥 이상한 이게 묵시록이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처럼. 특히 에스겔서 이거는 읽어도 그 환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 에스겔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것을 보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인자라는 단어. 우리가 그저 다른 성경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로서 주로 말씀했는데 여기에 인자는 에스겔 이 선지자를 호칭해서 인자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표현을 60회나 사용해요. 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60번이나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메시지대로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 이행에 철저하신 분임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60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겠다는 것도 자주 반복이 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46회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속담, 환상, 비유, 또 우화, 상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은 32장까지와 마지막 46장까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들어갔나? 자, 여기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 유다를 치는 한편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그 적국들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반대로 이 32장까지의 내용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는 반대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또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 현장의 모습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철칙 아닌 철칙이더라고. 누구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잘못됐더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만약에 우리 미주 서부교인도 그런 상대가 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3장 7절과 9절의 성도들의 상태와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세요라는 사람이 다 되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3장 16절 17절에도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 임무, 사명을 맡기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에서 아주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노엽게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똥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도록 하는 이 더러운 음식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그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끔찍한가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더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이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는 거기에 또 한편은 머물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또 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의 속 그 심정은 무슨 심정이죠? 좀 너가 회개하고 너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거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좀 공동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크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극히 큰데도 충성된 자로 만드시려고 이 에스겔서를 주신 것이죠. 이 에스겔서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불타는 쓸모없는 나뭇가지로 비유하고 있고 또 16장에서는 반항적인 아내, 19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 또 23장에는 두 명의 아주 난잡한 자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23장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각 없는 반역과 우상숭배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그러면서 아마 이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은 아무리 부모나 자식이나 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기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어려운 사람이 살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이 악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음란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주변의 가족이나 누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그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 이거 우리가 참 두고두고 명심을 해야 합니다. 18장 31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적이 너가 죽고 망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내가 너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성질을 내가지고 인간들 요들 말 안 듣는 거나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야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이후에 에스겔은 유다 왕들에 대한 이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처럼 말이에요. 애가를 지음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을 전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24장까지 이 에스겔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반역, 회복에 대해서 20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하고, 또 20장 45절에서 21장까지는 예루살렘은 불과 칼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과 방법, 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23장에 가서는 에스겔은 유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이 두 음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으니 그 이름으로 마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참 더러운 사람들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끓는 녹슨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장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심판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를 배신한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두로와 시돈, 애굽에 임할 심판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배반하는 이런 참 끔찍한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암몬, 또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생각된 게, 이 사람이 참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그만 악한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참 서글프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좀 돈 좀 있다고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아라고 얘긴다. 이 더러운 가족아, 이 더러운 백성들아, 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경험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잘생긴 사람이 교만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 참 꼴값하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움,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미, 잘 나가는 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만 아주 그들을 내팽개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제발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우리 미주서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까지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의 길, 음란한 삶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도록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안 들어줘. 이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중보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징계의 대상,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또 가정이 되고 말고 또 단체,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징계의 대상과 징계의 도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그리고 악인의 길, 멸망의 원인인 이 불순종과 교만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는 무익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사신 너의 몸을,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 겸손한 삶을 살지 않고 잘난 척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순종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착하다, 충성되다, 너 참 잘하고 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되겠고,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절대로. 그래서 오늘 5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핵심이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뭘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속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서부교회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전적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이 회개해라 돌아서라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짖어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것. 그러나 반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참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은 지극히 작은데 충성된 자가 적은 사람을 사귀기 시작한 그 사람이 지극히 큰데도 충성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게 반드시 사용.